수요 말씀 기도회 2023년 8월 2일입니다. 룻기 이스라엘과 교회 예수 그리스도 제9가 기업 물을 우선권자를 만나다. 우리 룻기의 등장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이제 나오미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그의 남편 엘리멜렉은 죽고 사라지고 없습니다. 근데 엘리멜렉 이름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나오미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이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의 모습처럼 허약한 병약한 그런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지면 사사시대 왕정시대가 이렇게 허약하고 병약한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때 이제 그 모압 땅에 10년 동안 살면서 자부가 생겼는데 룻과 오르바. 근데 나오미를 따라서 룻은 길동무가 되어 친구처럼 나오미를 따라오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오르바는 등을 뒤로하고 이제 떠났습니다. 모압으로 떠나고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며느리 룻을 시켜서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를 만나게 합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대로 만나게 되었는데 사실 그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룻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또 룻 자신도 보아스를 만나는 것은 자기 희생, 의지, 자기 의지를 포기하는 그런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그런 자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한 인물이 오늘 등장하는데 기업 물을 우선권자는 누구인가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업 물을 우선권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 룻기 4장 1절부터 8절 마지막 룻기 4장이 마지막 장인데 1절에서 8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업을 물은다 하는 것은 이제 그 남편이 죽고 없는 과부들을 이제 그 친족의 형제들이 맡아서 이제 그 다음 때 아들을 낳아주게 되는 그래서 그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기업 물은다 그렇게 말하게 되겠죠. 자, 룻기의 마지막 장을 시작하면서 기업 물을 자의 정체를 살펴보자. 보아스가 이 룻이 청혼을 하면서 다가오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기업 물을 자를 소개를 먼저 시켜줬는데 기업 물을 자가 나는 룻을 맞지 않겠다 하고 떠나게 되죠. 예,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자기 희생으로 룻을 맡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룻기 4장에 나타난 공부가 되겠습니다. 성경 4장 1절을 읽으면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여기 이름도 없고 여기 아무개라고 했습니다. 이제 보아스는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니까 이제 나오미와 아주 가까운 친족이었겠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기업 물을 그 권리가 너한테 있는데 여기 와서 앉아라 하니까 그가 와서 앉았다.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 장소, 법정 장소. 그러니까 그 마을의 중요한 유지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장소, 뭐 이런 장소가 성문이었어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는 이제 결국은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 보아스가 예수님이라면 새로운 언약으로 오신 보아스가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이 기업 물을 자는 옛 언약을 상징하는 율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결론적으로 오늘 그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 할 때 율법이다, 옛 언약이다. 이제 이렇게 답을 정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요일 성경 공부할 때 너무 깊이 있게 계속 그 논리적으로 따져서 기업 물을 자는 결국 율법 옛 언약입니다라고 찾아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한 15분, 20분 안에 마쳐야 되는 이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는 답부터 먼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연역법으로 먼저 답을 얻고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을 먼저 연역법으로 드리고 그리고 기업물을 자가 율법이다 하고서는 이제 찾아 나가면 나중에 가면 아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부가 이 보아스는 예수님 새 언약이고 기업물을 짜는 율법 옛 언약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왔죠. 보아스는 예수 새 언약, 기업물을 짜는 율법 옛 언약이다. 요 두 가지 사실만 우리가 잘 알고 넘어가면 오늘 룻기 4장의 공부는 우리가 다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율법이 태어난 때가 모세 시대에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갔을 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을 때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 내려오잖아요. 그때 그 땅 아래에서는 산 아래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십계명 두 돌판을 던지면서 분노하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때 레위 사람들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칼로 죽이게 될 때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십계명 하늘에서 시내산 산 위에서 받은 율법 십계명이 받은 날은 사람이 막 죽었어요. 3,000명이 죽은 것과 달리 새 언약이 주어진 오순절 날에는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 요거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율법은 죽음을 수반하지만 새 언약은 생명을 낳는다. 이 성경을 읽어보겠어요. 이제 3,000명이 죽게 되는 그 사건이 출애굽 32장에 나와요. 우리가 지금 다 읽을 수는 없죠. 32장을. 그런데 그 28절만 보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레위인들을 앞장세워 모세가 칼날로 백성들을 치라 하며 그때 죽은 사람들이 3,000명이었다. 그러니까 율법이 태어난 날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 사건이 있으므로 저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3,000명이. 율법은 백성들에게 죽음을 수반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죽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절 보면 출애굽기 구약의 출애굽기와 신약의 사도행전은 서로 대비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출애굽기고요. 사도행전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출발하는 그 내용을 담은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다고 하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서 사도행전 2장에 저들이 모인 자리에 진동이 일어나고 바람 불같은 그러한 그 성령이 임하여서 그 앉아있던 거기 모든 사람들 위에 성령이 임함으로 다 방언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게 되었다. 그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같은 3,000이잖아요. 여기서도 죽은 사람이 3,000이고 여기서는 생명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3,000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사도행전은 서로 대비되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출발하는 출애굽기, 교회가 출발하는 사도행전에서 율법이 탄생한 날에 3,000명이 죽었다면 교회가 탄생하는 날에 같은 오순절입니다. 이 출애굽기에도 이 사건이 오순절날 일어난 사건이고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의 이 사건도 성령 받은 날도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3,000명이 죽지만 이때는 3,000명이 생명을 얻습니다. 얼마나 아주 절묘하게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놀라운 그 대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메시아닉 유대인 가정, 예수를 믿는 유대인 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메시아닉 유대인 가정이. 그래서 그들 가정에 가면은 이 말이 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토라와 성령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오순절날 그 집을 방문하게 되면, 메시아닉 유대인 가정의 집을 방문하면 그 카드가 있는데, 생일 카드가 토라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말해요. 곧 율법이죠. 그러니까 토라는 언제? 여기 출애굽기, 이때 태어난 것이고, 성령님은 언제? 이 사도행전, 이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 토라의 생일, 성령님의 우리에게 다가온 태동하신 날, 그래서 축하합니다. 이런 카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토라와 성령님은 같은 오순절날, 여기 오순절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오순절에 무엇을 읽는가 하면은 토라를 읽습니다. 토라는 모세오경. 잘 외워두세요. 모세오경 읽고 그 다음에 룻기까지 읽는다. 놀라운 것이죠. 이 룻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유대인들은 잘 알지 못하면서도 그 룻기를 이렇게 읽은 거예요. 오늘날 이제 룻기가 기록되고 오늘날 이 시대까지는 3000년이 지났는데,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룻기가 재해석되면서, 새롭게 해석되면서, 그렇구나, 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을 의미하는구나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룻기를 오늘 강해하면서 재해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도 이 룻기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지금 깨달은 걸 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룻기에 대한 이 말씀이 여러분도 신앙생활 오래 많이 하셨지만 많이 못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 드린 대로 이 룻기라고 하는 책,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책을 제가 지금 읽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을 이 제목에 보면 유대적 관점으로 본 룻기, 그리고 3000년 전 예언이 깨어나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3000년 전 예언이 깨어나다. 유대적 관점에서 본 룻기. 그러니까 저에게도 지금 새로운 내용을 저희가 이제 깨달으면서 우리 로고스 교회 교우들에게도 새로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과 성령이 유대력으로 같은 날 태어납니다. 우선 여기까지는 저도 설교를 하고 그동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성령 강림절만 되면 말씀을 받은 날, 그리고 성령이 오신 날, 이렇게까지는 설교를 했는데, 이게 룻기와 연결되는 것은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룻기 강의하면서 지금 새롭게 알게 되니까 우리 로고스 교우님들도 잘 깨달으셔서 이제 자꾸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또 깨닫는 그 내용과 범위가 새로워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시내산 율법 받은 날, 성령 강림 오순절 날. 그리고 그래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구약의 목적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여 신약, 새 언약이잖아요. 신약, 예수에게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약만 우리가 강조해서는 안 되고 구약이 있으므로 신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율법은 누구에게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셨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모든 것을 믿습니다 하면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게 그게 갈라디아서 내용이에요. 그리고 룻기 4장 6절입니다. 4장 8절까지 우리 같이 요거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여기 보아스에게 물으라고 그러죠.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신을 벗었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것이고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 너가 너를 위해 살아. 여기 살아. 값을 주고 살아. 여기 이제 조금 밑으로 내려와 볼까요? 무르다. 이 무르다란 말이 히브리어는 고엘인데 다시 사들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과부와 결혼하다, 몸값을 지불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읽겠습니다. 이날 성문 법정 이후로 기업 물을 자는 자취를 감춰버려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 아무개라고 나왔죠. 이름도 없이. 그는 자취를 감춰버리고 보아스만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은 우리를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작용을 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주는 역할만 하고 보아스만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자취를 감추게 되죠. 자, 율법의 목적은 참된 구세주를 소개하고 그에게로 향하는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보아스는 예수라고 그랬죠. 보아스는 룻은 이방인이라 의미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말하죠. 자, 보아스는 룻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했어요. 원래 보아스는 룻과 이렇게 하는 것은 손해였어요. 결혼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룻이 뭘 가진 것이 있습니까? 그 이방 과부였는데 소문만 더 안 좋게 나죠. 그러나 자기 희생해서 예수님이 오늘날 십자가를 지고 여기 밑으로 내려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길을 여셨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업 물을 자는 율법이고 옛 언약, 그리고 보아스는 새 언약 예수를 상징한다. 이 두 가지만 알면 오늘 공부가 잘 하게 된 것입니다. 나부터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부터 진실하렵니다. 나부터 겸손하렵니다. 나부터 정직하렵니다. 나부터 새로워지렵니다. 나부터 회개하렵니다. 나부터 거듭나렵니다. 나부터 순종하렵니다. 나부터 십자가 지렵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헌신한 사명자로 세워져서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부터 잘 믿겠습니다. 나부터 내려놓습니다. 나부터 행하겠습니다.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나부터 참아내렵니다. 나부터 견뎌내렵니다. 나부터 일어서렵니다. 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헌신한 사명자로 세워줘서 주님의 신실한 정직기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부터 잘 믿겠습니다. 나부터 내려놓습니다. 나부터 행하겠습니다.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나부터 잘 믿겠습니다. 나부터 내려놓습니다. 나부터 행하겠습니다.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네, 이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8월이 시작되었고 수요 성경 공부 통해 또 룻기를 통하여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깨우쳐 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완벽한 그 설계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그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음을 감사드리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